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내소서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장면이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의 눈을 열고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었고, 이사야는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다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선택을 하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면은요, 나를 쓰시게 되면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과 부름 받은 이후는 완전히 인생길이 달라져 버렸죠. 제 나름대로 어떤 인생길을 정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저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길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더라면요, 저는 어디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천국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목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요긴하게 쓰시옵소서, 크게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사야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나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어요. 상당한 그 파괴력이 있는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아주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성전을 전체에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자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보좌를 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좌가 뭐 있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2절 3절에 보면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천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요 날개가 6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게 천사를 본 사람들이 보면은 날개가 2개인 천사도 있고 날개가 4개인 천사도 있고 날개가 6개인 천사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6개가 있다는 것은 날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서로 창화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죠. 창화하며 뭐라고 창화한다는 것은 함께 합창과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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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러면서 천사들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저기 과거에 보면 로마 황제나 중국 황제가 보면 우리나라 황제는 뭐 이렇게 단이 몇 개가 안 되는데 뭐 중국 황제 정도 되면은 뭐 자금성이나 이런 데 그냥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높이.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그 높은 보좌에 있는 분에서 그 밑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그 위엄과 영광에 아주 준용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한번 그림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성전 안에 성전이 보이고 그 안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아주 높이 이렇게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빛이 쫙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잘 봤다가 있다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를 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각기 다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를 때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위에서 빛이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보면은요 보좌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보좌를 보고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계시록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 영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뭐가 오냐면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냥 보석처럼 하나님이 보였다. 그리고 뒤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습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냥 녹색이에요. 그런 게 전체적인 그러한 배경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4절 5절에 보면 보좌에 들려 24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24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국 가서 보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비스름하더라고요. 보좌 가서 보신 분들, 천국 가가지고 변두리 둘러본 사람 말고 이게 보좌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가면은 계속해서 천사들이 창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러면 이 기도가 쫙 올라가면은요 꼭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임금이 이렇게 계시면은 그 내시 같은 사람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임금에게 다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여기서 받아서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천사가 바빠. 내 천사가 바빠. 왜냐하면 또 기도하면 주여 올려다든가 주여. 그런데 기도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이 천사가요 배만 나오고 이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찬양하고 이러면 막 천사가 계속해서 일을 해서 날라다가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천사가 계속 이 천사가 계속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 천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래 올 일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가 그 금량류에 담아서 하나님 앞 보좌에 올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7영이 또 있다 그랬어요. 4장 8,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이 네 생물이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런 스락과 같은 그런 천사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습은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7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석 같다고 그랬고요. 24장로가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요 뒤에서 전체가 녹보석 같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본 보좌든지 근데 이 보좌가 좀 더 구체적이죠. 계시록 4장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본 보좌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보좌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했냐?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다.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이 세상 보좌는 우리나라는 용산이 우리나라의 보좌지만은 그러나 용산 보좌는 별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 김일성, 김정은이 뭐 그렇게 보좌가 된다는 것 같으면 그것도 별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비교하면 인간 세상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보좌에 앉은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4월 달에 총선을 하니라고 전부 다들 그냥 뭐 국회의원들이 눈이 뻘게 가지고 열심히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국회의원 잘못하면 감방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다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요 보좌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도 인천에 사는데 하늘나라 가지고 인천에 살면 되겠어요. 하늘나라 같은 저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시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다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인천까지 오고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나 하나님 세계의 구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구조라는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면은 청와대에 살고 그 가까이 살고 도시에 살고 부자와 권위를 누리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열정을 다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집이 있어야 돼, 집이.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집이 성같이, 성으로 막,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교회도 많이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봉사와 헌신이 뭐가 되냐?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공짜가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사줘도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이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요 보니까는 전부 다 금에 내가 한 사람 기도해주고 한 사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마다 그때마다 전부 다 그 집에요 장식품이 하나씩 생긴다고 그래요. 장식품.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집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옷이 있어야 돼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같이 옷이 있어야 돼요. 옷이. 빛이 그냥 쫙 이렇게 비춰야지, 거지 옷을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빛도 안 나는 옷을 입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빛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면류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런 것들은 천국에 다 계산,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들이 다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니까 이사야서 6장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그 성전에 문지방에 터가 요동을 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은요 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를 하시면 뜨겁던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면 힘이 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은 막 전개같이 온다든지, 예? 막 능력이 온다든지, 뭐 눈이 열린다든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건물이 조금 뭐 그러긴 하지만 좀 막 성령임에서 조금 우당탕탕 건물이 움직이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막 건물 대신에 우리가 요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강력히 역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약한 것도 강해지고 지혜가 없었던 사람도 지혜가 생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 숯불로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이 단은 뭐냐면 제단, 이 제단은 뭘 상징하냐면은 성전에 가면은 번제단 또는 아니면은 향단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단입니다.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에 취한 바 핀 숯을, 그러니까는 제단이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숯을 하나 가지고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와서 그 죄와 악을 제하여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시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회개가 터지게 만들어요. 회개가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해요.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회개가 터지면은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담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는 과정에서 어떤 죄악을 그동안에 끊지 못했는데 갑자기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그 죄를 딱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 징조예요. 근데 끊으려도 안 끊어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고 올 게 없어. 와도 한 대 맞을 것밖에 없어. 그렇게 막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려고 해도 안 변화가 되고, 그렇게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회개가 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뭐냐? 깨끗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안 끊어졌던 것이 다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눈물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쥐어 떠도 눈물 콧물이 안 나면은 이거는 은혜가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죄악이나 또 나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그때에 함께 영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근데 그게 끊어진다는 것은 그 영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도 좀 했으면, 이런 거는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좀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됐다.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 내 감정이 깨끗해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 깨끗해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 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의 어떤 죄악들이 깨끗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신다. 왜? 이사야에서 오늘 6장 1절에서 천사가 창화하면서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어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거룩해야 공급이 옵니다. 거룩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로 어땠습니까? 입을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싹 사라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입술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설교하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이 헛나오고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혀를 갖다가 좀 혀를 안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안수거나 입을 좀 안수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입을 내면 내가 입을 좀 안수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혀를 내면 가서 내가 물수건으로 혀를 전부 다 한 번씩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오순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랬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사람의 무엇을 더 강렬히 주장했냐면 입을 주장해버렸어요. 왜?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순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스랍들을 보내가지고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막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 과거에는 막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던 사람이야. 투덜투덜 이런 것들이 나오던 사람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72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
이 말 잘하는 것은 세상 지혜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학문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백전백패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감동시키는 능력이 임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도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다 했을 때 그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그냥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어찌알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에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을 정결하게 하고 숯불로 어떻게 합니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해 주신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숯불로 입술을 제하는 것은 거룩하게 제하는 것이고, 그 입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받아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받아야 호떡 장사도 잘할 수 있는 거, 받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 받아야 이게 되는 겁니다. 받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많이 똑똑해서 저렇게 말씀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배우고 노력하고 힘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요, 사람을 감화시키는 파괴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숯불로 입술을 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입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인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에 똑똑한 김 집사님이 있으니까 김 집사님을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가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전하면 막 전도를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 막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할렐루야 막 열매가 맺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사역은 구원의 선포가 아니라 심판의 선포예요. 그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정말 불덩어리를 입에다가 대주지 않고 그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요 안 되는 세계. 그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나가도 꿈쩍하지 않게 완전히 완악해진 돌같이 굳어진 세대가 그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파워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미화 전사님이 몽골에 가서 막 선교를 하면은 막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막 애들도 뭐 100명, 200명 막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애들 눈을 닦고 봐도 잘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많고 그냥 너무 은혜를 잘 받아요. 몽골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불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불 또 떨어뜨리시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몽골어를 다 배웠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는 헬라어 히브리어 별로 안 하던지 선교를 하면서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그냥 그렇게 다 거의 뭐 지금 뭐 마스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 대단하신 것 같아. 네? 성경을 몽골어도 다 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타일도 몽골같이 좀 변하려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너무 막 그냥 천사와 같이 반기면서 그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고 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그래도 부흥한다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뭐 그냥 이러지만은 거기는 막 그냥 크기만 하면 막 그냥 환영을 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불을 내어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저는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암담해. 우리나라는 뭔가 정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다 믿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10분의 1이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그것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그렇게 그 멸망의 길로 가도 거기에는 거룩한 씨가 다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서 그것이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이, 그게 뭐냐? 거룩한 씨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한번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코로나 오는데도 막 100만 명 떨어져 나가고 수많은 교회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대환란이라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는 대환란에 비하면 코로나는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 위청위청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더 대환란이 오면 우수수수수수,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무화과나무에 팍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교회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우리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성령의 불길을 타올려서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요 구루터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뭐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밖에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는 구루터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대교회에서 보면은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다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더럽혀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의 권능을 더 충만함을 받아서 빛의 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큰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입에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런 능력을 주세요. 주여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터뜨려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끊지 못한 것도 끊을 수 있는 숯불로 지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